네 이놈, 감히 내 눈을 속이고 쇠곡을 빼돌리려 하느냐. 저놈의 주리를 당장 틀어라. 뼈가 부러져 나갈 때까지 멈추지 말란 말이다. 찢어질 듯한 고함 소리가 관아의 담장을 넘어 고요한 오후의 정적을 깨뜨렸고 형틀에 묶인 농부의 비명소리가 처참하게 뒤따랐다. 고을 현감 조병사는 붉게 충혈된 눈을 부라리며 마루 위를 서성거렸는데 그의 손에 들린 부채는 분노를 이기지 못해 파르르 떨리고 있었고 이마의 솟은 핏대는 마치 사리를 튼 독사처럼 꿈틀거렸다. 마당에 엎드린 육방 관속들은 현감의 섯을 퍼런 기세에 눌려 감히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었으니 그 모습이 마치 호랑이 굴에 던져진 토끼 떼와 다를 바 없었다. 조병사는 탐욕스럽기로 소문난 위인으로 부임한 지 불과 반년 만에 고을의 곳간을 자신의 사유재산처럼 채우고도 모자라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는 눈앞의 농부가 흉년으로 인해 세금을 낼 수 없다고 읍소하는 것조차 자신을 기만하여 재물을 감추려는 수작이라고 단정짓고 무자비한 매질을 가하며 쾌감을 느끼는 잔혹한 성정의 소유자였다. 피칠갑이 되어 기절한 농부가 멍석에 말려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조병사의 분노는 쉬이 가라앉지 않았는데 그는 텅 빈 것 같은 자신의 마음을 채우기 위해 곧장 관아 뒤편의 창고로 발걸음을 옮겼다. 육중한 자물쇠를 열고 들어선 창고 안에는 그동안 그가 긁어모은 비단과 엽전, 쌀가마니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으나 조병사의 눈에는 그것들이 그저 한 줌의 먼지처럼 하찮게만 보일 뿐이었다. 그는 엽전 꾸러미를 손에 쥐고 차가운 금속의 감촉을 느끼며 중얼거렸다. 아직 부족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말이다. 이깟 재물로는 한양의 고관대작들 발끝에도 미치지 못할 더 확실하고 더 큰 한방이 필요해. 그의 귓가에는 백성들의 원성 대신 금화가 부딪히는 청아한 소리만이 환청처럼 맴돌고 있었고 탐욕이라는 이름의 괴물은 그의 뱃속에서 끊임없이 허기를 호소하며 더 많은 것을 집어삼키라고 아우성치고 있었다. 그는 창고 문을 닫으며 침을 꿀꺽 삼켰는데 그 눈빛은 마치 먹잇감을 찾아 헤매는 굶주린 늑대의 그것과 같이 섬뜩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때 관아 앞 큰 길가에는 뜨거운 햇살이 자결하고 있었고 흙먼지가 뿌옇게 일어나는 길 위로 낡은 승복을 입은 노승 하나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으니 그가 바로 월명 스님이었다. 세월의 풍파를 고스란히 맞은 듯 주름진 얼굴에는 기이한 평온함이 서려 있었으나 그의 등 뒤의 맨바랑은 유난히 무거워 보여 걸음을 옮길 때마다 어깨가 축 늘어지는 것이 예사롭지 않았다. 스님은 관아 앞을 지나며 잠시 멈칫하더니 피비린내가 채 가시지 않은 형틀 쪽을 바라보며 깊은 탄식을 내뱉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탐욕의 불길이 이 고을을 집어삼키고 있구나. 업보의 수레바퀴는 멈추지 않거늘 어찌하여 인간은 스스로 지옥을 만드는가. 스님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힘이 있었고 그가 짚고 있는 주장자는 땅을 울리며 묵직한 소리를 내었다. 마침 정자로 나와 땀을 식히며 지나가는 행인들을 감시하던 조병사의 눈이 매섭게 번뜩이며 그 노승의 뒷모습, 정확히는 그의 등 뒤에 매달린 묵직한 바랑에 꽂혔다. 조병사의 눈은 본능적으로 계산을 시작했는데 허름한 승복과는 어울리지 않게 축 늘어진 바랑의 무게감이 그의 의심과 탐욕을 동시에 자극했던 것이다. 저 승려놈을 보아라. 걷는 폼을 보니 바랑 속에 든 것이 예사 물건이 아닌 듯 싶구나. 돌덩이라면 저리 조심스럽게 메고 갈 리가 없고 곡식이라기엔 부피가 작다. 조병사는 옆에 시립해 있던 이방에게 턱짓을 하며 은밀하게 속삭였다. 필시 어느 부잣집에서 시주받은 금덩이나 아니면 오래된 사찰에서 훔쳐나온 불상일지도 모른다. 저놈을 당장 잡아들여라. 내 눈앞에서 저 바랑을 털어보지 않고서는 오늘 잠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이방은 잠시 주저하는 기색을 보였으나
현감의 성난 불호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포졸들을 이끌고 달려나가 스님의 앞길을 가로막았다. 영문도 모른 채 포승줄에 묶인 월명 스님은 저항 한 번 하지 않고 그저 온화한 미소를 띠며 포졸들에게 끌려 관아 마당으로 들어섰다. 관아 마당에 무릎 꿇린 월명 스님을 내려다보며 조병사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는데 그는 마치 거대한 사냥감을 낚아챈 사냥꾼처럼 의기양양한 태도로 스님을 신문하기 시작했다. 네 이놈, 승려의 탈을 쓰고 어찌 그리 수상한 거동을 하느냐. 내 바랑 속에 든 것이 무엇인지 이실직고하지 않으면 내 놈의 가죽을 벗겨서라도 알아낼 것이다. 조병사의 윽박지름에도 월명 스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사또, 이 늙은 중에 바랑에 든 것은 그저 길가에 굴러다니는 하찮은 것들이 옵니다. 탐욕이 없는 자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으나 탐욕이 가득한 자의 눈에는 보물로 보일 수도 있겠지요. 스님의 알숑달숑한 대답은 조병사의 호기심을 더욱 부채질했고 그는 스님이 귀한 보물을 숨기기 위해 헛소리를 한다고 확신하며 당장 바랑을 열라고 소리쳤다. 포졸이 거칠게 바랑을 빼앗아 바닥에 쏟아붓자 묵직한 소리와 함께 내용물이 와르르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모두의 예상과 달리 바닥에 굴러다니는 것은 금은 보화가 아니라 강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둥글고 매끄러운 돌멩이 수십 개뿐이었다. 순간 정적이 감돌았고 조병사의 얼굴은 기대감에서 당혹감으로 그리고 이내 걷잡을 수 없는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이놈이 지금 나를 능멸하는 것이냐. 감히 관아의 수령을 희롱해? 조병사는 자신이 속았다는 생각과 부하들 앞에서 망신을 당했다는 수치심에 이성을 잃고 길길이 날뛰었다. 그는 바닥에 구르는 돌멩이를 발로 걷어차며 소리쳤다. 내 놈이 진짜 보물은 어디엔가 숨겨두고 이따위 돌멩이로 나를 속이려 드는 게 분명하다. 여봐라, 저 땡중놈을 당장 형틀에 묶어라. 숨겨둔 재물이 어디 있는지 실토할 때까지 매우 쳐라. 스님은 여전히 평온한 표정으로 흩어진 돌멩이들을 바라보며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예견했다는 듯 씁쓸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조병사는 직접 곤장을 집어들고 형틀에 묶인 스님에게 다가가며 악에 받친 목소리로 으르렁거렸다. 내 놈이 입을 열지 않고는 못 베길 것이다. 내 오늘 내 놈의 뼈를 추려서라도 그 숨겨진 보물의 행방을 알아내고야 말겠다. 매서운 곤장이 허공을 가르며 스님의 등을 내리치려는 찰나 월명 스님은 고통을 기다리는 대신 조병사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기이한 빛을 발했다. 사또, 잠시만 멈추시지요. 제 바랑에서 나온 이 돌들이 그저 평범한 돌로 보이십니까? 사또의 눈에만 보이지 않을 뿐 이것들은 장차 황금이 될 씨앗들이옵니다. 스님의 뜬금없는 말에 조병사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고 탐욕에 찌든 그의 귀가 황금이라는 단어에 반응하여 쫑긋거렸다. 그것은 단순한 목숨 구걸이 아니라 탐욕스런 현감의 심연을 꿰뚫어 보고 던지는 치명적이고도 달콤한 미끼의 시작이었다. 황금의 씨앗이라니? 네, 이놈, 지금 죽음이 코앞에 닥치니 실성이라도 한 것이냐. 조병사의 고함 소리는 여전히 컸으나 허공을 가르던 곤장의 기세는 이미 꺾여 있었다. 그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는데 그것은 분노 때문이 아니라 찰나의 순간 스쳐 지나간 억만금에 대한 상상력이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기 때문이었다. 형틀에 묶인 채 피를 흘리면서도 월명 스님은 마치 봄날의 꽃구경이라도 나온 사람처럼 태연자약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소승이 어찌 감히 목숨을 부지하고자 거짓을 고하겠습니까? 사또께서 보시기에 이것이 강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로 보이는 것은 아직 이 씨앗들이 잠들어 있기 때문이옵니다. 껍질을 깨우는 비법을 모르는 이에게는 그저 돌덩이일 뿐이나 그 이치를 아는 이에게는 세상을 살 수 있는 재화가 되는 법이지요. 스님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으나 뱀이 숲풀 사이를 스르르 지나가듯 조병사의 귓속으로 파고들어 탐욕의 뇌관을 건드렸다.
조병사는 침을 꿀꺽 삼키며 곤장을 슬그머니 내려놓았고 주위를 둘러싼 포졸들에게 눈짓을 보내어 한 발 물러서게 했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어찌하여 너는 그 씨앗을 피워 부자가 되지 않고 이리 누더기를 걸치고 다니느냐. 조병사의 날카로운 질문에 스님은 허어롭게 웃으며 답했다. 부처님을 모시는 수행자에게 재물은 수행을 방해하는 독이자 짐일 뿐입니다. 소승은 스승님께 이 씨앗을 물려받을 때 오로지 굶주린 중생을 구제하거나 나라에 큰 병고가 생겼을 때만 사용하라는 유지를 받았습니다. 허나 오늘 사또님의 기상을 뵈니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져 혹여 이 보물을 감당하실 그릇이 아닌가 하여 입을 연 것입니다. 월명 스님의 능수능란한 아첨은 조병사의 드높은 자존심과 끝없는 허영심을 동시에 충족시켰다. 조병사는 헛기침을 몇 번 하며 짐짓 위험을 차리려 애썼으나 이미 그의 마음은 형틀 위의 죄인이 아닌 바닥에 흩어진 돌멩이들에 온통 쏠려 있었다. 그는 이방에게 눈짓하여 바닥에 돌멩이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주워 담게 했고 직접 스님의 포승줄을 풀어주며 은밀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내 너의 말을 믿어서가 아니라 그 기이한 이야기에 잠시 흥미가 동했을 뿐이다. 허나 만약 이것이 헛된 망상임이 밝혀진다면 그때는 내 놈의 가죽을 벗겨 북을 만들어 칠 것이다. 관아의 깊숙한 사랑방으로 자리를 옮긴 조병사는 상석에 앉아 스님을 맞이했다. 방 안에는 최고급 향이 피어오르고 있었으나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긴장감은 매캐한 연기보다 더 자욱했다. 조병사는 비단 보자기 위에 놓인 돌멩이들을 탐욕스런 눈길로 어루만지며 물었다. 자, 이제 말해보아라. 이 돌덩이들을 어떻게 해야 황금으로 바꿀 수 있다는 말이냐? 불에 굽느냐? 아니면 물에 삶느냐? 월명 스님은 찻잔을 들어 입술을 축인 뒤 아주 조심스럽고 은밀한 어조로 이야기를 풀기 시작했다. 사또, 이 씨앗은 일반적인 곡식과는 달리 땅의 기운, 즉 지기를 먹고 자랍니다. 그런데 그냥 흙이 아니라 재물의 기운이 강하게 서린 흙이어야만 싹을 틔울 수 있습니다. 스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조병사의 반응을 살폈다. 조병사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스님의 입술만을 주시하고 있었다. 재물의 기운이 서린 흙이라니 도통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구나. 더 자세히 설명해 보거라. 황금은 본래 흙에서 나지만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성질이 있어 더러운 흙에서는 결코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 씨앗을 심고 그 주변을 정한수 대신 순수한 금은 보화나 재물로 감싸주어야 합니다. 마치 귀한 아이를 비단 강보에 싸서 키우듯 땅속에 묻힌 씨앗 주변에 재물을 묻어 거름으로 삼아야 한다는 뜻이지요. 그리하면 씨앗이 그 재물의 기운을 빨아들여 뿌리를 내리고 하룻밤 사이에 자라나 잎사귀마다 황금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스님의 설명은 터무니없었으나 이미 눈앞의 이익에 눈이 먼 조병사에게는 그럴듯한 비방으로 들렸다. 돈이 돈을 부른다는 시정잡배들의 속설과 묘하게 맞아떨어지는 논리였기 때문이었다. 조병사는 무릎을 탁 치며 감탄했다. 과연 재물로 재물을 낚는다라. 이 얼마나 오묘한 이치인가. 내 평생 수많은 재테크 비법을 들어보았으나 이토록 기상천외하고도 확실한 방법은 처음 듣는구나. 그러나 의심 많은 조병사는 쉽사리 마음을 놓지 않았다. 그는 가늘게 눈을 뜨고 스님을 노려보며 되물었다. 허나 내 놈이 나를 속여 내 재물을 땅에 묻게 한 뒤 밤사이에 그것들을 훔쳐 달아나려는 수작일 수도 있지 않느냐? 월명 스님은 예상했다는 듯 껄껄 웃으며 답했다. 사또 소승은 늙고 병든 몸입니다. 이 삼엄한 관아에서 무거운 재물을 짊어지고 담을 넘을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씨앗이 싹을 틔우기 위해서는 77일, 즉 49일 동안 매일 밤 자시의 기도를 올려야 하는데 그동안 소승은 사또께서 마련해 주신 방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고 기도에만 전념할 것입니다. 감시병을 세워두셔도 좋고
쇠사슬로 묶어두셔도 좋습니다. 오직 황금나무가 열리는 그날, 제 결백과 신통력이 증명될 것입니다. 스님의 당당한 태도와 스스로를 구금하겠다는 제안에 조병사의 남은 의심조차 봄눈 녹듯 사라지고 말았다. 그날 밤부터 관아에는 기이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조병사는 비밀리에 믿을 수 있는 신복들만을 불러 모아 관아 뒷마당, 외부의 시선이 완벽하게 차단된 객사 안뜰을 파헤치도록 지시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진 칠흑 같은 밤, 횃불을 든 신복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땅을 파는 동안 조병사는 스님이 건네준 돌멩이들을 마치 신주단지 모시듯 두 손으로 받쳐들고 서 있었다. 구덩이가 충분히 깊어지자 월명 스님은 엄숙한 표정으로 돌멩이들을 구덩이 바닥에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했다. 그리고는 주문을 외우듯 중얼거리며 조병사를 향해 손짓했다. 자, 사또, 이제 씨앗이 잠들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제 이 아이들이 배불리 먹고 자라날 수 있도록 걸음을 주셔야 합니다. 사또께서 가장 아끼시는 재물, 가장 은밀하게 모아오신 그 귀한 것들을 꺼내어 주십시오. 조병사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서 열쇠 꾸러미를 꺼내 들었다. 그것은 그가 현감으로 부임한 이래 온갖 부정과 부패, 수탈과 뇌물로 긁어모은 재산이 잠들어 있는 비밀 창고의 열쇠였다. 그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으나 곧 눈앞에 펼쳐질 황금나무의 환영이 그의 뇌리를 지배했다. 지금 묻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투자다. 10배, 아니 100배가 되어 돌아올 확실한 투자란 말이다. 그는 신복들에게 창고 문을 열라 명했고 곧이어 묵직한 괴짝들이 줄지어 옮겨져 왔다. 괴짝 뚜껑이 열릴 때마다 은은한 달빛 아래 금괴와 은전, 최고급 비단들이 번쩍이며 그 자태를 드러냈다. 평소라면 남들에게 들킬까 전전긍긍하며 숨겨두었을 작물들이었으나 지금은 황금나무를 위한 거룩한 밑거름으로 둔갑하여 차가운 흙구덩이 속으로 쏟아져 들어갔다. 월명 스님은 구덩이 속으로 사라지는 재물들을 바라보며 슬픔인지 기쁨인지 모를 묘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합장하며 나직이 읊조렸다. 탐욕의 뿌리가 깊을수록 그 열매 또한 무거울 것입니다. 사또의 정성이 하늘에 닿아 반드시 그에 합당한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조병사는 그 말이 자신을 축복하는 말이라 철석같이 믿고 입이 귀에 걸린 채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고 말고 내 정성이 지극하니 천지신명도 감동할 게야. 스님, 부디 기도를 멈추지 마시오. 내 49일 후 황금나무가 열리는 그날 스님에게도 큰 상을 내릴 터이니 흙이 덮이고 평평하게 다져진 땅 위로 조병사의 끝없는 욕망도 함께 묻혔다. 그는 매일 밤 꿈속에서 황금 가지가 뻗어나가 관아 지붕을 뚫고 하늘로 치솟는 황홀경을 보았으나 그것이 파멸로 향하는 급행 열차임을 꿈에도 알지 못했다. 시간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약속한 49일이 가까워 오고 있었다. 조병사는 하루가 다르게 초조해하면서도 기대감에 부풀어 객사 주변을 서성거렸다. 그는 혹여나 누군가 이 비밀을 알게 될까 두려워 구덩이를 판 신복들조차 멀리 쫓아내거나 트집을 잡아 옥에 가두는 치밀함을 보였다. 한편 별채에 갇혀 지내는 월명 스님은 밤새도록 목탁을 두드리며 연부를 외웠는데 그 소리가 어찌나 청아하고 구슬픈지 듣는 이들의 심금을 울릴 정도였다. 하지만 그 연불 소리가 황금나무를 위한 축원인지 아니면 다가올 파국을 위한 진혼곡인지는 오직 스님 자신만이 알고 있었다. 고을 사람들은 현감이 미쳤다는 둥, 관아에 귀신이 들렸다는 둥 수군거렸지만 탐욕에 눈먼 조병사의 귀에는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다가올 수학의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며 그는 점점 더 깊은 광기의 돛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약속된 49일의 기한이 절반을 넘어선 어느 날 밤, 고을에는 며칠째 그치지 않는 음산한 비가 내리고 있었으니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낙수 소리가 마치 죄 없는 백성들의 흐느낌처럼 구슬프게 들려왔다.
조병사는 깊은 밤이 되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등불 하나에 의지한 채 방 안을 서성이고 있었는데 그의 눈밑은 파게 검어져 있었고 볼은 눈에 띄게 홀쭉해져 있어 흡사 병자나 다름없는 몰골이었다. 그는 빗줄기를 뚫고 객사 마당으로 달려나가 진흙탕이 된 땅을 손으로 더듬으며 중얼거렸다. 어찌하여 아무런 소식이 없는 게냐. 지금쯤이면 새끼 손가락만 한 황금 싹이라도 비집고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 차가운 빗물이 그의 비단옷을 적시고 뼛속까지 파고들었지만 그의 몸을 불태우는 조바심과 욕망의 열기는 식을 줄을 몰랐다. 땅속에 묻힌 것은 그가 평생을 바쳐 긁어모은 재산의 전부였기에 만약 이 일이 잘못된다면 그는 벼슬은커녕 목숨을 부지하기도 힘들 터였다. 불안감은 독버섯처럼 자라나 의심으로 변질되었고 그는 광기 어린 눈을 번뜩이며 월명 스님이 묵고 있는 별채로 발걸음을 옮겼다. 별채 문을 박차고 들어선 조병사는 목탁을 두드리고 있던 스님의 멱살을 잡고 거칠게 흔들었다. 이 요망한 중놈아, 내 놈이 말한 날짜가 다 되어가는데 땅에서는 풀 한 폭이 돋아나지 않고 있다. 내 놈이 나를 속인 것이라면 지금 당장 네 목을 베어 저 구덩이에 걸음으로 던져버릴 것이다. 스님은 갑작스러운 봉변에도 불구하고 평온한 표정을 잃지 않으며 오히려 측은하다는 눈빛으로 조병사를 바라보았다. 사또 진정하십시오. 소승 또한 밤낮으로 기도를 올리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허나 씨앗이 싹을 틔우지 못하는 데에는 필시 까닭이 있는 법입니다. 스님은 조병사의 손을 부드럽게 밀어내며 자리에 앉히고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땅의 기운을 살펴보니 사또께서 묻으신 재물의 설인 한흔과 원년이 너무나 깊고 탁하여 순수한 황금 씨앗이 숨을 쉬지 못하고 질식해가고 있더이다. 그 재물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백성들의 피눈물과 원망이 서린 돈이 아니옵니까? 그 탁한 기운이 땅의 숨구멍을 막고 있으니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싹을 틔울리 만무하지요. 조병사는 스님의 정곡을 찌르는 말에 뜨끔하였으나 이내 억지를 부리며 소리쳤다. 그럼 어찌해야 한단 말이냐? 이제 와서 그 돈을 다시 파내어 주인에게 돌려주기라도 하라는 말이냐? 월명 스님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은밀한 비방을 제시했다. 아닙니다. 이미 땅에 들어간 것을 파내면 기운이 흩어져 모든 것이 허사가 됩니다. 대신 그 탁한 기운을 눌러줄 강력하고도 순수한 양기영치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높고 존귀한 분의 기운이 담긴 재물, 바로 나랏돈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스님의 제안은 충격적이었다. 나랏돈이라니? 관아의 금고에 있는 국고를 손대라는 말이냐? 조병사의 목소리가 떨렸다. 국고를 횡령하는 것은 단순히 백성을 수탈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멸문지화를 당할 수 있는 배역죄였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스님은 패기를 박듯 단호하게 말했다. 임금님의 기운이 서리는 자, 대동미 쇠곡이나 상남용 은괴를 묻어 그 신성한 기운으로 백성들의 원한을 정화해야만 비로소 황금나무가 껍질을 깨고 나올 것입니다. 이것은 독을 약으로 쓰는 이치와 같습니다. 선택은 사또의 몫입니다. 이대로 모든 것을 잃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잠시 빌려 쓰고 천하의 거부가 되시겠습니까? 조병사의 머릿속에서 치열한 전쟁이 벌어졌다. 이성을 지키려는 마지막 양심과 황금의 눈먼 욕망이 충돌했으나 승패는 이미 정해져 있었다. 그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생각했다. 개인 재산을 모두 땅에 묻은 이상 여기서 멈추면 그는 알거지가 될 뿐이었다. 잠시만 빌려 쓰는 것이다. 황금나무가 열리면 그 열매 하나만 따서 채워 넣어도 국고쯤은 수십 번을 채우고도 남을 테니 아무도 모를 것이다. 조병사는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그날 밤 조병사는 관아의 공식 금고인 내야 깊숙한 곳으로 향했다. 육중한 자물쇠를 부수듯 열고 들어간 그는 조정에 상납하기 위해 따로 모아둔
최상급 은괴와 진상품들이 들어있는 괴짝을 마주했다. 괴짝 겉면에는 선상진상이라는 글자가 붉게 찍혀 있었으나 조병사의 눈에는 그것이 오로지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도구로만 보였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은괴를 꺼내 품에 안았는데 그 차가운 감촉이 마치 저승사자의 손길처럼 느껴졌음에도 그는 멈추지 않았다. 폭우가 쏟아지는 새벽, 조병사는 남들의 눈을 피해 끙끙거리며 국고의 은괴들을 객사 마당으로 날랐다. 월명 스님은 미리 파놓은 구덩이 옆에서 우산을 받쳐들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사또 참으로 큰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이 귀한 은자들이 들어가면 탁한 기운이 씻은 듯이 사라지고 내일 아침이면 땅의 기운이 요동칠 것입니다. 스님은 조병사가 가져온 은괴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구덩이 속, 즉 이전에 묻었던 개인 재물들 위에 덧씌우듯 이것은 단순한 매립이 아니라 조병사의 죄목을 부패한 탐관오리에서 국가 반역죄인으로 격상시키는 확실한 증거 확보의 과정이었다. 흙이 다시 덮이고 빗물의 흔적이 씻겨 내려가자 조병사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이제 된 것이냐? 더 이상 필요한 것은 없는 것이냐? 그의 목소리는 탈진하여 갈라져 있었으나 눈빛만은 광기로 이글거렸다. 스님은 합장하며 깊이 고개를 숙였다. 예,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사흘 뒤 날이 맑게 개는 진시, 아침 7시, 9시에 이 땅을 파헤치면 찬란한 황금나무가 그 위용을 드러낼 것입니다. 다음 날부터 조병사는 공포와 환희가 뒤섞인 기묘한 행동을 보였다. 그는 관아의 경비를 대폭 강화하여 개미 새끼 한 마리 얼씬하지 못하게 막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며 실성한 사람처럼 웃음을 터뜨리곤 했다. 고을에는 흉흉한 소문이 돌았다. 현감이 도깨비에 홀려 밤마다 땅을 판다더라. 곧 큰 난리가 날 징조다라는 수군거림이 퍼져나갔지만 조병사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다가올 수학의 날을 정당화하기 위해 기발한 꾀를 내었다. 그는 이방을 불러 명했다. 다가오는 사흘 뒤 객사 마당에서 성대한 기우제를 지낼 것이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농작물이 썩어간다는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하니 하늘에 재를 올려 비를 멈추게 하고 나라의 안녕을 빌 것이다. 이는 땅을 파헤칠 명분을 만들기 위함이었으나 사실 그칠 줄 모르는 비를 멈추게 한다는 핑계로 자신의 황금 채굴을 위장하려는 얄팍한 술수였다. 한편 별채에 갇혀있던 월명 스님은 조용히 거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밤이 깊어 감시병들이 꾸벅꾸벅 조는 틈을 타 스님은 품속에서 작은 종이 조각을 꺼내어 붓으로 무언가를 적었다. 그리고는 창틈으로 날아든 비둘기의 다리에 그것을 묶어 날려보냈다. 비둘기는 빗줄기를 뚫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스님은 밤하늘을 응시하며 나직이 읊조렸다. 미끼를 무는 물고기는 낚싯바늘을 보지 못하고 욕심에 눈먼 자는 파멸의 구덩이를 보지 못하는 법. 이제 때가 되었다. 사실 월명 스님은 단순한 수행자가 아니었다. 그는 조정에서 파견된 암행어사의 밀명을 받고 교활하고 의심 많은 조병사의 비리를 낱낱이 밝혀내기 위해 침투한 일종의 미끼였던 것이다. 조병사가 스스로 자신의 죄를 입증할 물증은 닉 재산과 국고를 한 곳에 모아두도록 유도한 스님의 치밀한 계획은 이제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운명의 날 하루 전 비는 거짓말처럼 그치고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다. 조병사는 이것을 길조라 여기며 뛸 듯이 기뻐했다. 그는 관복을 정제하고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았다. 거울 속에 그는 초췌했지만 눈동자만은 세상을 다 가진 듯 오만하게 빛나고 있었다. 내일이면 나는 조선 팔도에서 제일 가는 거부가 될 것이다. 그 돈으로 벼슬을 사고 권력을 사서 나를 무시하던 놈들을 발 아래 꿀릴 것이다. 그는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광소했다. 그러나 관아 밖 저작거리의 주막 구석에는 삿갓을 깊게 눌러쓴 허름한 차림의 사내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고 있었다. 그들은 국밥을 먹으며 은밀한 눈빛을 교환했는데 그들의 허리춤에는 낡은 옷 속에 가려진 육모 방망이와 마패가 숨겨져 있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탐욕의 성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릴 준비를 마쳤고 조병사는 자신이 파놓은 화려한 무덤 위에서 춤을 추고 있었다. 둥, 둥, 둥. 천지를 진동시키는 북소리가 고을의 아침을 깨우자 관아 마당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조병사가 기획한 이른바 기우제 겸 사직제를 구경하기 위해 몰려든 백성들은 웅성거리며 서로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비는 이미 그쳤고 하늘은 맑게 개었건만 현감은 땅의 기운을 달래고 남은 습기를 제거해야 한다는 해괴한 논리로 객사 마당 한복판을 파헤칠 것을 명했다. 제단 위에는 돼지머리와 과일이 차려져 있었으나 조병사의 시선은 오로지 장정들이 삽질을 하고 있는 저 시커먼 흙구덩이에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화려한 관복을 입고 있었으나 속옷은 식은땀으로 흥건히 젖어 있었고 쥐고 있는 부채살이 부러질 정도로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다. 나온다. 이제 곧 나온다. 내 인생을 역전시킬 황금나무가 온 세상을 내 발 아래 꿀릴 찬란한 빛이 저 흙 속에서 솟구칠 것이다. 그의 눈에는 이성이 마비된 광기만이 번들거리고 있었고 삼날이 흙을 파고드는 소리 하나하나가 마치 심장 박동 소리처럼 크게 들려왔다. 더 깊이, 더 빨리 파란 말이다. 게으름을 피우는 놈은 당장 곤장을 칠 테니 서둘러라. 조병사의 독촉의 장정들은 영문도 모른 채 비지땀을 흘리며 땅을 흙더미가 산처럼 쌓여가고 구덩이가 사람 키만큼 깊어졌을 때 마침내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삽 끝에 무언가 단단한 나무 괴짝이 걸린 것이었다. 그 소리는 조병사에게 천상의 음악과도 같았다. 그는 체면도 잊은 채 단상에서 뛰어내려 구덩이 앞으로 달려갔다. 비켜라. 다들 비켜.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다. 흙투성이가 된 괴짝들이 모습을 드러내자 조병사는 떨리는 손으로 가장 위에 놓인 괴짝의 뚜껑을 거칠게 열어젖혔다. 그의 머릿속에는 가지마다 황금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린 신비한 나무가 튀어나오는 환상이 가득했다. 그러나 뚜껑이 열리고 쏟아지는 햇살 아래 드러난 것은 그가 기대했던 황금 나무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며칠 전밤 직접 묻었던 은괴와 엽전 그리고 비단 보자기들이었다. 싹은커녕 곰팡이조차 슬지 않은 차가운 금속 덩어리 그대로였다. 조병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비비며 괴짝 안을 휘저었다. 이게 무슨 나무는 황금 열매는 어디 있느냐? 씨앗이 자라야 할 것 아니냐? 그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 지르며 옆에 있던 다른 괴짝들도 모조리 열어젖혔다. 하지만 그곳에도 역시 선상 임금에게 바치는 진상품 이라는 붉은 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굳고 은괴들과 그가 착복한 작물들만이 가득 차 있었다. 순간 구경하던 백성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퍼져나갔다. 저게 다 모여? 관아 곳간에 있어야 할 쇠고기랑 은자들이 왜 땅속에서 나와? 저 괴짝에 찍힌 도장을 봐. 저건 나랏돈이잖아? 백성들의 수군거림은 곧 경악과 분노로 바뀌었다. 조병사가 그토록 숨기려 했던 치부가 만천하에 그것도 제 스스로의 손에 의해 발가벗겨진 순간이었다. 그때였다. 구덩이 맞은편에서 조용히 합장하고 있던 월명 스님이 천천히 눈을 뜨며 입을 열었다. 사또, 황금나무를 찾으십니까? 보시다시피 아주 잘 자라지 않았습니까? 조병사는 핏발선 눈으로 스님을 노려보며 멱살을 잡으려 달려들었다. 이 요승, 내 놈이 나를 속였구나. 나무는커녕 내 돈만 그대로 있지 않느냐. 스님은 태연하게 조병사의 손을 뿌리치며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꾸짖었다. 내 이놈, 내 눈에는 저것이 아직도 돈으로만 보이느냐. 저것은 네 탐욕이 맺은 열매요. 백성들의 피눈물이 굳어진 결정체다. 내가 말한 씨앗은 바로 너의 그 끝없는 욕심이었고 땅은 그 죄악을 낱낱이 기억하여
오늘 이 자리에서 토해낸 것이다. 스님의 일갈은 마치 천둥 소리처럼 좌중을 압도했다. 조병사는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 멍해졌으나 곧 상황을 파악하고 악에 바친 비명을 질렀다. 여봐라, 저 미친 중놈과 웅성거리는 놈들을 모조리 잡아들여라. 내 재산을 훔치려 한 도적대들이다. 하지만 그의 명령이 떨어지기도 전에 관아의 정문 쪽에서 천지를 뒤흔드는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다. 암행어사 출도야. 그 소리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과도 같았다. 저작거리에서 구경꾼 행세를 하던 허름한 차림의 사내들이 일제히 품속에서 마패를 꺼내 들어 올리며 관아로 들이닥쳤다. 암행어사 출도야. 역적 조병사는 오라를 받아라. 역졸들이 육모 방망이를 휘두르며 포졸들을 제압하는 사이 군중 속에서 삿갓을 쓴 한 청년이 위풍당당하게 걸어 나왔다. 그가 삿갓을 벗어던지자 서리빨 같은 기세의 암행어사가 모습을 드러냈다. 당황한 포졸들은 무기를 버리고 바닥에 납작 엎드렸고 사색이 된 조병사는 다리가 풀려 구덩이 가장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는 도망치려 했으나 발밑에는 자신이 파놓은 구덩이와 그 속에 가득한 증거물들이 그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 암행어사는 구덩이 속의 은괴들을 가리키며 엄숙하게 신문했다. 현감 조병사, 내 죄를 네가 알렸다. 고을의 수령으로서 백성을 보살피기는커녕 고열을 짜내어 사리사욕을 채우고 급기야 국고에 손을 대어 국가의 기강을 문란케 하였으니 그 죄가 하늘에 닿았다. 조병사는 바들바들 떨면서도 마지막 발악을 했다. 억울하옵니다. 이것은 저 요승이 꾸민 모함입니다. 저는 그러나 어사는 말을 끊으며 차갑게 일갈했다. 닥쳐라. 네 손으로 직접 파묻고 네 손으로 직접 파낸 이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오리발을 내밀 셈이냐. 네가 황금나무를 꿈꾸며 국고를 땅에 묻을 때 백성들은 굶주림의 흙을 파먹고 있었다. 네가 심은 것은 황금이 아니라 너 자신의 파멸이었다. 어사의 눈짓에 역졸들이 달려들어 조병사를 포박했다. 굵은 오라줄이 그의 몸을 옥죄어 오자 그제야 조병사는 자신의 모든 권세와 영화가 일장춘몽이었음을 깨닫고 고개를 떨구었다. 월명 스님은 포박당한 조병사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사또, 제가 처음에 드렸던 돌멩이들을 기억하십니까? 그것들은 원래 아무런 가치가 없는 돌이었지만 사또의 탐욕이 그것을 보물로 둔갑시켰습니다. 세상의 재물 또한 그와 같습니다. 마음을 비우면 돌멩이와 다를 바 없으나 집착하는 순간 사람을 잡아먹는 괴물이 되는 법이지요. 부디 유배지에서나마 그 이치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스님의 말에 조병사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한 채 자신이 그토록 아꼈던 그러나 이제는 족쇄가 되어버린 재물더미를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백성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만세를 불렀다. 사또놈이 잡혀갔다. 이제 살았다. 암행어사 나리 만세. 스님 만세. 억눌려왔던 울분과 기쁨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며 관아 앞마당은 축제의 장으로 변했다. 어사는 즉시 관아의 창고를 열고 땅에서 파낸 재물들을 모두 회수하여 장부를 대조하게 했다. 그리고 횡령한 국고는 다시 국고로 환수하되 조병사가 개인적으로 착복했던 막대한 재산은 모두 굶주린 백성들을 위한 구휼미로 풀 것을 명령했다. 육방관속들 또한 줄줄이 엮여나와 곤장을 맞거나 파직당하였으니 오랫동안 고을을 병들게 했던 썩은 뿌리가 송두리째 뽑혀나가는 순간이었다. 햇살은 더욱 눈부시게 내리쬐어 진흙탕이 된 마당과 그 위에 쌓인 은괴들을 비추었다. 하지만 이제 그 은괴들은 탐욕의 상징이 아니라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줄 희망의 빛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소동이 어느 정도 정리되자 암행어사는 월명 스님에게 다가와 깊이 허리를 숙였다. 스님의 지혜 덕분에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큰 도둑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조정에서도 스님의 공을 치하할 것입니다. 그러나 월명 스님은 손사래를 치며 낡은 바랑을 다시 짊어졌다. 소승은 그저 불난 집에
물 한 바가지 끼얹었을 뿐입니다. 진짜 공은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버텨온 저 백성들에게 있지요. 어사날이 부디 저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십시오. 스님은 어사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인 뒤 환호하는 군중을 뒤로하고 조용히 관아문을 나섰다. 어사는 멀어지는 스님의 뒷모습을 보며 진정한 황금은 땅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있음을 다시금 되새겼다. 관아 마당 한 구석 조병사가 파헤쳐 놓은 흉물스러운 구덩이는 여전히 입을 벌리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탐욕의 끝이 얼마나 허무하고 깊은 심연인지를 보여주는 경고장처럼 보였다. 백성들은 구휼미를 배급받으며 서로 얼싸안고 춤을 추었고 그 웃음소리는 담장을 넘어 고을 전체로 퍼져나갔다. 조병사는 죄인의 수레인 함거에 실려 한양으로 압송될 채비를 하고 있었다. 덜컹거리는 수레 안에서 그는 마지막으로 자신이 파놓은 구덩이를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짓밟힌 흙과 뒹구는 돌멩이 몇 개만이 남아있을 뿐 그가 꿈꾸던 황금 나무는 어디에도 없었다. 아니,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허상이었다. 그는 씁쓸한 눈물을 흘리며 눈을 감았지만 후회는 언제나 늦은 법이었다. 함거 죄인을 실어 나르는 수레의 삐그덕거리는 바퀴 소리가 고을 어귀를 지나 흙먼지 날리는 신장로 위로 길게 이어졌다. 한때 고을의 제왕으로 군림하며 나는 새도 떨어뜨릴 기세를 떨쳤던 조병사는 이제 머리를 풀어 헤치고 죄수복을 입은 채 좁은 나무 창살 안에 갇혀 흔들리고 있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의 가마가 지나가면 땅에 머리를 조아리기 바빴던 백성들이 이제는 길가에 늘어서서 그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거나 돌멩이를 던지며 그동안 억눌렸던 분노를 토해내고 있었다. 에이구, 저 화상, 천년만년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더니 꼴 좋다. 내 논마지기 뺏어가더니 결국 절이 될 줄 알았지. 하늘이 무심치 않다니까. 날아온 흙덩이가 조병사의 뺨을 때리고 흩어졌으나 그는 피할 기력조차 없는 듯 멍하니 허공만을 응시할 뿐이었다. 그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탐욕의 광기도 권력의 오만함도 남아있지 않았고 오직 깊이를 알 수 없는 허무와 회한만이 잿빛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다. 그가 그토록 갈구했던 황금의 꿈은 깨어졌고 남은 것은 차가운 쇠고랑과 유배지인 절해고도 흑산도로 향하는 멀고 험한 길뿐이었다. 관아 마당은 조병사가 떠난 뒤 진정한 축제의 장으로 변모해 있었다. 암행어사의 명으로 관아 창고가 활짝 열리자 그동안 조병사가 착복해 두었던 쌀가마니와 포목들이 산처럼 쌓여 백성들에게 골고루 분배되기 시작했다. 자, 줄을 서시오. 굶주린 자가 없게 하고 헐벗은 자가 없게 하라는 어사또의 분부시오. 이방을 대신해 새로 임명된 관리가 목청을 높이자 백성들의 환호성이 하늘을 찔렀다. 꼬깃꼬깃한 무명치마에 쌀을 받아든 할머니는 덩실덩실 춤을 추었고 빼앗겼던 소를 되찾은 농부는 소의 목을 끌어안고 엉엉 울음을 터뜨렸다. 조병사가 황금나무를 꿈꾸며 파헤쳤던 그 흉물스러운 구덩이는 이제 백성들의 웃음과 희망으로 채워지고 있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황금 수확이었으니 백성들의 배부른 웃음소리보다 더 찬란하고 귀한 보물은 세상 어디에도 없음을 증명하는 광경이었다. 암행어사는 관아 누각에 올라 그 평화로운 풍경을 흐뭇하게 바라보다가 곁에 서 있는 월명 스님에게 차를 한 잔 권했다. 찻잔 위로 피어오르는 김 사이로 스님의 온화한 얼굴이 보였다. 스님, 참으로 기이한 일입니다. 조병사가 비록 탐욕스럽기는 하나 셈이 빠르고 의심이 많은 자였는데 어찌 그리 허황된 황금나무 이야기를 철석같이 믿었을까요? 돌멩이가 황금이 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믿지 않을 거짓말 아닙니까? 어사의 물음에 월명 스님은 찻잔을 들어 입술을 축인 뒤 먼 산을 바라보며 나직이 대답했다. 어사나리,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법입니다. 조병사의 눈을 가린 것은 제 말재주가 아니라 이미 그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던 욕심이었습니다. 욕심이 지나치면 이성의 눈이 멀고 판단의 귀가 막히게 되지요. 저는 그저 그가 스스로 파놓은 욕망의 구덩이에 그가 듣고 싶어 했던 달콤한 환상을 살짝 얹어주었을 뿐입니다. 스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관아 마당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을 가리켰다. 보십시오. 저 아이들이 흙장난을 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이 진정한 보물 아니겠습니까? 조병사는 땅속에 묻힌 금이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거라 믿었지만 그 금은 오히려 그를 받쳐매는 족쇄가 되었습니다. 재물이란 흐르는 물과 같아서 고이면 썩고 나누면 생명을 살리는 법인데 그는 둑을 쌓아 물길을 막으려다 제 스스로 둑이 터져 떠내려간 꼴이지요. 어사는 스님의 깊은 통찰에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스님의 말씀 폐부 깊숙이 새기겠습니다. 조정에 돌아가서도 이 일을 거울 삼아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헌데 스님께서는 이제 어디로 가실 작정이십니까? 원하신다면 제가 큰 절의 주지로 청거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만 어사의 호의에도 월명 스님은 손사래를 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소승은 구름 가듯 바람 불듯 떠도는 운수납자일 뿐입니다. 한 곳에 머물면 또다시 아집이 생기고 자리가 높아지면 욕심이 싹트기 마련이지요. 이 고을의 탁한 기운이 거치고 맑은 바람이 불기 시작했으니 소승의 할 일은 다한 듯합니다. 그저 발길 닿는 대로 가다가 또다시 탐욕의 그림자가 드리운 곳이 있으면 그곳에서 목탁을 두드릴 것입니다. 스님은 낡은 바랑을 메고 삿갓을 눌렀었다. 그의 뒷모습은 처음 고을에 나타났을 때와 다름없이 초라하고 가벼웠으나 그가 남긴 발자국에는 그 어떤 권세가 보다 무거운 가르침이 서려 있었다. 어사와 백성들이 관아 문 밖까지 나와 배웅하려 했으나 스님은 가을 바람이 차니 어서들 들어가시오라는 말 한마디만 남기고는 훌쩍 지팡이를 휘두르며 산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다.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 없었던 사람처럼 신기루같이 호련한 퇴장이었다. 그로부터 수년의 세월이 흘렀다. 조병사가 파헤쳤던 객사 마당의 구덩이는 다시 메워졌고 그 자리에는 마을 사람들이 힘을 모아 심은 커다란 느티나무 한 그루가 자라나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 나무를 황금나무라고 불렀는데 이는 나무에서 금이 나와서가 아니라 그 나무 그늘 아래 모여 앉아 나누는 이야기와 웃음꽃이 황금보다 귀하다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었다. 여름이면 농부들이 땀을 식히고 가을이면 아이들이 단풍놀이를 하는 그 나무 아래서 노인들은 철없는 손자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옛날에 욕심 많은 원님 하나가 돌멩이를 금으로 만들려다 쪽박을 찼단다. 금은 땅속에 있는 게 아니라 땀 흘려 일하는 내 두 손과 이웃을 사랑하는 내 마음속에 있다는 걸 잊지 말거라.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 교훈은 대를 이어 고을의 자랑스러운 정신으로 뿌리내렸다. 반면 유배지인 흑산도로 끌려간 조병사는 어떻게 되었을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는 바닷가 바위에 앉아 하루 종일 멍하니 수평선만 바라보며 지냈다고 한다. 가끔 파도에 밀려온 조약돌을 주워들고는 이게 황금이 될 씨앗인데 하고 중얼거려 섬 사람들로부터 돌멩이 영감이라 불리며 손가락질을 받았다는 씁쓸한 이야기가 전해진다. 끝내 탐욕의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한 그는 화병과 영양실조로 쓸쓸히 생을 마감했고 거적대기에 쌓여 이름 없는 야산에 묻혔으니 한때 고을을 호령하던 위세는 온데간데 없고 그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갔을 뿐이었다. 그의 무덤가에는 이름 모를 잡초만이 무성하게 자라나 부질없는 인간의 욕망을 비웃듯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월명 스님이 남기고 간 교훈은 강물처럼 흘러 오늘날까지 전해진다. 세상 사람들은 재물을 쫓아 동분서주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재물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다루는 마음가짐이라는 것을. 탐욕은 밑 빠진 독과 같아서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으며 결국은 그 독을 깨뜨리고서야 멈춘다는 것을. 고우러기. 느티나무가 서 있는 그 자리에는 비석 하나가 세워져 있는데
그곳에는 스님이 떠나며 읊조렸던 개송기 한 구절이 깃낀 채로 희미하게 남아오가는 이들의 발길을 멈추게 한다. 욕심은 불과 같아 몸을 태우고 만족은 물과 같아 마음을 씻네. 황금은 돌이 되고 돌은 황금이 되니 모든 것은 오직 마음 먹기에 달렸더라. 바람이 불어와 느티나무 가지를 흔들자 나뭇잎들이 사각거리며 마치 스님의 목탁 소리처럼 맑고 청아한 소리를 내었다. 그 소리는 욕망에 지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며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다시금 묻고 있는 듯했다.